성경에는 복에 관한 단어들이 참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 복을 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바라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들이 영적인 역사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평안하고 믿음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데 삶 속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물질적인 역사들이 중단된다면 그때 그 모습을 어찌 우리가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도 복으로 허락하시겠다 하여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영육 모든 곳에 허락되어지는 복,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육 모든 것에 허락되는 복을 역대상 29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게 뭐죠? 부와 귀 높여주는 그 역사,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으로 허락되어지는 그 구체적인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네 가지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상황을 보면 그는 우상을 만들었던 아버지의 그 밑에서 자라났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삶 속에 자신을 의탁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그런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조건 없는 은혜와 복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어진 은혜이죠. 사실 우리들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욥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며 그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니 비로소 이 욥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믿음 이래요, 하나님 나 이 정도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복을 받는 역사에 하나님은 또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 이 역사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잘 간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설교를 드렸지요. 여러분 한 영화에서 밑 빠진 독을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했더니 시간이 다 돼도 해결할 수 없는데 연못에 그것을 던져 놓으니까 그 물이 다 차고도 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연못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우리가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그 연못에 그 항아리를 넣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면 그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의 신앙의 자세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떠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떠난다라는 이것은 단지 그가 속해져 있던 공동체, 그가 몸담고 있었던 땅,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의미는 아브람에게 익숙한 장소, 아브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장소, 아브람의 삶의 윤택함을 주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산해라, 버려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러한 명령은 사실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마치 그릇과 같대요. 즉 우리의 인생의 한 그릇에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들이 그 그릇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채워짐이 나를 인정받는 것이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고 나를 가치 있게 세워주는 놀라운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거 쏟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쏟는다라면 나라는 자신이 사라져 버리는데요, 잊혀져 버리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잊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삶에 하나님이 너를 증명할 수 있는 그것들을 쏟아 놓아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지키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믿음을 찾아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그것을 어찌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 거절에 합당한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도 그럴 수 있었던 걸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는 거절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줄 수 있어서요. 첫 번째로는 그의 나이입니다. 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란을 떠나게 될 때 나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5세였더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75세인 분이 누굴까? 제가 찾았다니까요. 우리 강영숙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강영숙 집사님이 75세세요. 근데 강영숙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집사야, 이제 너는 그 땅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 집사님 어찌하실까요? 아멘 하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제주도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민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75세가 됐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사랑하는 조 목사야, 이제 너는 네가 있는 그것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거절의 말씀을 드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번뜩 떠오르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 이 나이는 떠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준비할 때인데 무슨 이 나이에 어딜 가요? 하나님 보내시려면 자기 젊은 집사들, 저 보내시려면 저 청년들, 그런 분들을 보내셔야지.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제가 품게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남사스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찌하죠? 침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몸담았던 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몸담았던 땅, 처음에는 그가 자랐던 땅은 갈대아 우르였고, 그가 그곳을 떠나서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다 바벨론 땅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문화, 강국, 과학, 광국이었습니다. 즉 문화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발달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요, 하늘 정원입니다. 바벨론에는 하늘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늘 정원이 왜 위대하냐면 그 당시에 모터가 있습니까? 물을 끌어와서 저 공중에서 물을 뿜어낼 수 있는 기술력은 대단한 기술력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하늘 정원의 높이가요, 높이가 20m가 넘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m나 높은 곳에서 분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곳이 바벨론이었답니다. 2층 집이 있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 놀라운 게요, 비대가 있었대요. 비대.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래요. 마치 지금 서울에서요, 모든 문화를 다 누리고 모든 과학 문명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서 저 섬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충분히 항변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 이곳에서는요 제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문화를 누릴 수 있어요. 제 건강에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요? 저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해요. 또 세 번째, 아브라함의 거절의 이유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이유 말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가나안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의 문화가는요,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상황 가운데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때가 돼서야 청동 문화였어요. 그러니 문화적으로 그 땅은 미개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미개한 곳으로 아브라함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미지에 대한 세계에 물론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이 더 컸겠죠. 이 미지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근심과 걱정을 주는 불편한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즉 그것은 불편한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안전한 곳, 평안한 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지에 또 안전하지도 않고 불편한 곳으로 그를 이끄시다니,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말이죠. 즉 그러한 걸림돌들이 그에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내어놓아서 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요 참 부럽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려워요. 혹 우리 자신이 그것을 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도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때부터 어려워져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뭔가 그래도 그래 한번 힘내봐야지, 한번 살아봐야지, 한번 노력해봐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그 결정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요. 나의 그 결정 때문에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박탈돼요. 그러면 어쩌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래요. 떠나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따라 가랍니다. 여러분, 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그가 있었던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먼저 잠깐 살펴보길 원해요. 조금 전에 이 내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고향이었던 그의 우루라는 그 이름의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목마르다, 폐허가 되다, 황폐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의미하죠? 풍요로운 것, 안전한 것, 문화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 어느 곳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땅이 실제는 아브라함을 목마르게 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니 그 모든 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안전지대처럼 믿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를 보여주면서 그 자리를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친척 아비 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하란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5년 동안 말입니다. 그럼 왜 이곳에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이 하란은 아버지 데라의 고향 땅입니다. 즉 아버지가 태어난 땅, 아버지의 친척들이 있고요, 아버지의 가족들이 있는 땅이 하란이에요. 제주말로 하면 이 괜당들이 있는 곳이에요. 괜당. 나를 알아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곳이 지금 이 하란 땅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갔으니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이들이 그 자리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사업 시작할 때 내 가족들이 날 도와주는데, 내가 그곳에 무엇인가 삶을 살아갈 때 내 가족들이 나를 끊임없이 돌봐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곳이. 그러니 그곳에서 거처를 만들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란 땅에서 그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다와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장소를 더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가 의지할 자를 분명히 선택해라. 네가 오늘 네 삶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바라봐야 될 일을 분명히 깨달아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이 바타흐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매달리는 것.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죠? 바로 친척 아비 집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비 집 친척들을 받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님을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시냐면 데라를 하나님이 잠들게 하십니다. 즉 그의 생을 마감케 하세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벌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의지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서 너의 삶을 맡기고 내게 매달리기로 선택하거라.
그리하면 나는 너를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줄 거란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며 너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안전지대처럼 보이는 황폐한 땅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솔직해져야 되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복을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텐데 그 복 주는 나를 너는 선택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택할 때 시편 115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미지의 땅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요. 미지의 땅을 가도요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생 여정을 걷는 길이랍니다. 한 번도 걷지 않는 길 말입니다. 그러니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 넘어지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누가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믿을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그러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복 누리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모르는 성도들 없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00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100개까지나 가면 안 되죠. 10개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근데 10개의 명령이 있는데 내가 9개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러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순종은 퍼센테이로 따지면 100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99.9까지 순종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순금, 우리가 이 사람이 그 정금, 순금이야 할 때 그 순금에 불순물이 단 1%도 첨가되어져 있지 않았을 때 순금이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순종을 100%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만큼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건데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100%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어려운 결단이에요. 근데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찌했죠? 4절 말씀을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이죠? 100% 순종해 냈다는 것입니다. 100% 순종해 내기 위해 그가 하란을 떠나요.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이 의미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싹 끌리다,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 자리에 그가 머물러 있고 적당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 인생은 허비되는 인생, 낭비되는 인생, 바싹 그을러져서
만지면 바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100%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비 집이요, 친척이요, 내가 유익한 것, 나를 안전케 하는 것, 나를 부하게 하는 것, 내 삶을 윤탁케 하는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리다라는 이 의미를, 믿음은 또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맡길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려면 무엇이 내려놔야 되지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내 삶의 모든 게 내려놔지지 아니하면 우리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뢰는 내 생활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뢰를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맡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언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죠? 힘들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맡기잖아요. 네,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매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안에 그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걸 잃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한 자녀들과 경험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녀를 데리고 자녀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장난감 마트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너에게 장난감 하나를 사줄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골라. 그랬더니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장난감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어느 날 아이의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드디어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고른 그것을 아이가 꼭 끌어안고 신나게 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아빠 이것 보세요, 저 이거 좋아요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저거 꼭 사줘야지 하고는 아이를 이끌고 계산대 앞으로 가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 그걸 나에게 줘라. 내가 이거 계산해서 너에게 줄게. 아이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아이가 안 주고 울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뺏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뺏기는 줄 아니까 그걸 아빠에게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지우 그 복 맛 한번 봤다고 그거 끌어안고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거 끌어안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순간에 회개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실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넘치도록 주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끌어안고 뺏길까 봐 걱정하고 있다라면 안타깝게도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 앞에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비로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란도 여전히 윤택한 곳이에요. 하란은 여전히 의지할 곳이에요. 내게 힘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떠날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는 경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땅은 나에게 진짜 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 땅은 끊임없이 나를 메마르게 만들고 있구나. 이 땅은 끊임없이 복을 가장한 나를 황폐케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깨달음이 되니까 친척도 버립니다. 그 깨달음이 되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떠나죠. 떠나게 되니 성경은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이르렀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떠나기 위해 지금 내 삶에 내려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어요. 뭐지요? 알지만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알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거 어려워요.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려놔라 하면 내가 뭘 내려놔야 될까 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왜 내려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십시오. 왜 내려놔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누구를 위해 그걸 내려놔야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내려놔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까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나의 모든 출발점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받아들임이고 하나는 허용입니다. 또 하나는 실행하는 능력이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주며 어찌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고민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자기 복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자기 복이란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는 것, 자기 복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반응하니 내려놔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니 과거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잊혀져 버리게 되어진 것이고,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여러분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아브라함과의 삶과 같은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에 감사하며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실패하고 또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더 빛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생 속에 그 복을 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된 자, 복받은 자, 이 삶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